할렐루야. 우리 오늘 마태복음서 15장 21절에서 28절입니다. 자,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옳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오늘 참 오랜만에 예배를 드리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마태복음 강론 이제 53번째입니다. 53번째, 52번째라고 돼 있는데 제가 옷 좀 보고. 자, 마태복음 강론 53번째, 가나안 여인처럼. 자, 이제 마태복음이 벌써 101번째까지가 있는데 53번째는 반을 넘어갔습니다. 이 가나안 여인처럼이라는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오늘 드리겠는데요. 해필이면 이 가나안 여인의 믿음을 본문에 기록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 제가 하필이면이라고 했을까요? 이 본문 가운데 나오는 사람들, 예수님의 일대기도 있고요, 예수님의 제자들의 일대기도 있고요, 권력 가진 사람들, 능력 있는 사람들, 또 지식이 많은 사람들 등등등 여러 사람들의 그 일대기들을 기록해도 모자라는 게 성경인데, 하물며 이방 여인인 이 가나안 여인의 이야기가 왜 이렇게 중요하게 성경의 한 대목에 떡하니 자리를 잡고 있을까? 그런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성경은 절대 틀린 것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성지순례를 가면서 정말로 성경에 나오는 그 많은 곳, 예수 그리스도께서 움직이셨던 그 땅들을 되짚어가며 움직였을 때 정말로 큰 은혜가 있었고, 왜 우리 교회 한쪽 담벼락에 창세기 13장 14절 15절의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고 왜 우리 교회가 더 뉴스 복음교회인지를 확신을 얻고 왔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땅이라고 하는 베델 동산에서. 베델 동산에 올라갔는데요, 정말 하나님이 축복의 땅으로 선포했던 그리심산을 마주보고 있는 그 건너편의 베델 동산에, 그 동산 위에 올라갔는데 저는 기대하고 갔어요. 하나님이 축복한 땅, 온갖 멋진 것들이 다 들어서 있고 그리고 경치도 좋고 그럴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막상 가보니 동네 뒷동산 같아요. 그 뒷동산 정상 올라가 봤더니 선택되어진 민족, 선민이라고 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을 어떻게 만들어 놨느냐, 철조 망쳐놓고 주변에 삥 돌아가면서 물탱크도 세워놓고 공장도 세워놓고 동네 한복판에 있는 그냥 이름 모를 뒷동산처럼 만들어 놨더라 이 말입니다. 가꾸고 보존하고 기념해야 되고 그래야 할 예수 그리스도를 섬겨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땅 민족들이 그 땅을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엉망으로 만들어 놨더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갔더니요, 제가 다음 주간에 그거 보여드릴 거예요. 동서남북에 향해서 저 롯에게 이르렀던, 롯이 아브라함을 떠나서 어디로 갔다? 여호와의 말씀대로 움직였다 했던 저 창세기 13장 14절 15절의 말씀, 동서남북의 그 베델 땅에 그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더라 이 말입니다. 메시아 되신 예수께서 선민인 유대인들의 땅에 태어났어요. 그것이 바로 예루살렘이에요. 베들레헴이고요, 이스라엘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예수님은 천대받는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그 땅에 태어나서 그들에게 오셨고요, 또 그리고 그들이 구약시대의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너희를 구원할 메시아를 보낼 것이다 했던 그 말씀만 믿고 기대했던 그 메시아가 오셨으니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그런데 선민인 유대인들이 메시아 된 그 예수님을 정작 만났을 때는 어떻게 했을까요? 영접하고 쫓아나가서 영접하고
찬양하고 기뻐하고 그렇게 감사해야 될 터인데, 실제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오히려 그를 배척했고 의심했고 핍박했고 비난했고 모욕했고 조롱했고 심지어는 못 박아 살해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개처럼 취급했던 이방인들이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어떻게 생각했어요? 그냥 개처럼 취급했어요. 지금도 가보니까 유대인들의 땅 베들레헴엔 성을 쳐놓고 그 안에 군인들이 지키고 있어요. 버스를 운전하고 갔던 우리 일행의 버스 운전기사가 아랍 사람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 운전기사가. 유대인들이 아랍인들을 어떻게 다루느냐? 개처럼 다뤄요. 유대인이 운전하고 가요. 그가 신호 위반한 것도 아닙니다. 뭘 잘못한 것도 아니에요. 멀쩡히 잘 가는데 경찰차가 쫓아갑니다. 이유는 뭔지 아세요? 그가 유대인이 아니라 아랍인이라는, 아랍인이 유대인 지역의 차로 운전하고 가는 게 문제가 돼서 쫓아가서 차를 세우더니 그를 끄집어 내리는데, 세상에 머리채는 아니어도 목덜미를 잡더니 그냥 바닥으로 패대기를 치더라고요. 이유가 뭐냐? 그가 아랍인이란 이유 하나로.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개 취급을 했던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개 취급했던 이방인들이 정작 예수님을 만났을 때는요, 구세주 만난 거 알고 영접을 했다는 거예요. 본문은 한 가나안 여인이죠. 가난한 여인이 아니라 가나안 지역의 여인이에요. 가나안은 베들레헴을 떠나 이방 지역입니다. 개 취급을 당해야 할 그 이방 사람 여인입니다. 그 여인을 예로 들어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받아들이고 찬양해야 할 선민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히려 예수님을 배척하고 있는데 오히려 개처럼 취급받고 예수님을 몰라야 할, 그렇게 당연히 예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해야 할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건을 기록해 놨다는 겁니다. 예수님 앞에서 칭찬을 받았던, 그러므로 그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 앞에 칭찬을 받았던 이런 역설적인 사건이 오늘의 본문의 주제인 거예요. 쓸데없이 가나안 여인을 왜 그렇게 세워놨을까?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정말로 그런 가나안의 여인이, 이방 여인이 오히려 칭찬받았다,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이 사건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우리가 오늘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가나안 여인의 신앙을 살펴보면요, 저와 여러분처럼요, 가나안 여인처럼 우리도 그렇게 가나안 여인처럼 큰 믿음의 소유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이 가나안 여인을 우리 예수님께서 어디서 만났는지가 중요해요. 가나안 여인은 이방인이었고 이방 여인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유대인들이 살던 그 지역, 예수님이 돌아다니는 곳이 다 유대인의 지역이었단 말이에요. 그 유대인 지역 안에 가나안 이방 여인이 왔다 그러면 그들은 이방인을 어떻게 취급했다고요? 개 취급을 했습니다. 그러니 그 여인도 얼마나 어렵고 힘들고 핍박의 삶을 살고 있었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유대인 지역 안에서도 그런 핍박받는 가나안 이방 여인이 사는 지역이라 그러면 도심 한복판 좋은 곳은 아니었을 겁니다. 도심의 변두리 한 곳에 으슥하고 또 음침하고 또 범죄 소굴처럼 막 그런 데는 아닐지라도 하여튼 사람이 살기에 좋지 못한 그 외지 지역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그 지역에 사는 여인을 만났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가나안 여인이라고 말을 하지만 지역으로 보면 수로보니게에 살던 연인이에요. 자, 본문을 보면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서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똑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마가복음 7장 26절에 보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 여인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우리가 지금 오늘 말하는 가나안 여인이 누군지가 나오는 거죠. 수로보니게 여인이란 말은 무슨 말이고, 또 그럼 가나안 여인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고 말을 한 것일까? 여기서 가나안 여인이라는 것은요, 이 여인의 그 혈통적인 면을 보고 표현을 한 거예요. 가난한 여인이 아니라 가나안 지역의 여인. 사사시대의 역사를 보면 가나안 지역의 암몬과 모압과 아말렉과 가나안 그리고 블레셋, 지금도 말하는 가자 지역의 팔레스타인하고 이스라엘하고 싸움을 하는 이유가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는 많이 알 겁니다. 다윗이 어디 쪽 사람? 유대 사람. 그리고
골리앗은 블레셋 장군이었어요. 그렇다 그러면 가자 지구의 블레셋 다윗이 장군이었던 골리앗을 유다 지역에 이스라엘의 유다 지역에 누구 다윗 왕 조그만 소년이 돌팔매질을 했어요. 물맷돌 2개 돌려 휙 던져서 그 팔적 거인을 쓰러뜨렸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스라엘과 가자 지구의 팔레스타인이 지금까지도 이어서 싸우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이스라엘도 코딱지만한 우리나라 강원도밖에 안 되는 그 흙인데 그 안에서도요 주안동 정도 되는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가 지금까지도 전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끈질겨요. 얼마나.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 역사가 그대로 대물림해서 지역 이름과 사람들 이름만 바뀌었지 계속해서 전쟁을 한다는 거예요. 자, 이 중에서 가나안 족속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이 이야기들과 역사들 이거를 알고 우리가 계속하면 왜 남의 나라 이스라엘 이야기를 하나? 그게 아니죠. 그 안에 살아계셨던 예수님이 하셨던 일, 죽었던 사람 세운 거, 안전병이 일으킨 것, 이런 여러 가지 역사적 사건들이 성경에 쓰여 있는 그냥 소설 이야기가 아니고 지금까지도 이어져 오는 실제적 사건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뭘 믿어야 돼요? 2000년 전부터 지금까지 살아서 역사하시고 성령의 도움을 우리에게 주고 우리를 영원으로 구원하신 그 예수님을 믿고 따라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들어도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성경을 배우고 그렇게 해서 증거해 나가며 내가 깨달은 예수님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가나안 족속, 그 아말렉과 가나안과 블레셋 이런 등 7부족들이 그 뭉쳐서 살았어요. 그 중에 이 가나안 족속 사람은요, 혈통적으로 보면 유대인의 피가 뭐 요만큼도 없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통 유대인들에게는 그냥 어떤 혼혈족이기 때문에 유대인으로서 인정받지 못하는 이방인 취급을 받는 애매모호한 사람들이에요. 자, 한국 사람들이 일본 갑니다. 일본 사람들이나 한국 사람들을 세워놓으면요 잘 몰라요. 그런데 말 시켜보면 알죠. 당신 발음해봐 하고 쯔라는 발음을 하래요. 그럼 우리는 쯔라고 발음을 합니다. 근데 일본 사람은 쯔라고 발음을 해요. 이 발음을 한국 사람들이 못하기 때문에 한국 사람인지 일본 사람인지 금방 구분이 돼요. 외모적으로는 구분이 안 되지만 혈통적으로는 구분을 하더라 이 말입니다. 또 수로보니게 여인이라는 말은 지역을 중심으로 표현한 말로 수로, 즉 지금의 수리아, 시리아를 얘기하는 거예요. 시리아. 이 준말이고 또 보니게는 베니게라는 말일로서 지금으로 말하면 페니키아를 의미합니다. 그러나 수로보니게는 수리아 지역에 살고 있는 페니키아 여자라는 의미예요. 자, 지역으로 중심으로 할 때와 혈통으로 중심으로 할 때 이 두 가지 표현법이 달랐기 때문에 마태복음에서는 가나안 여인, 마가복음에서는 수로보니게 여인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자, 성경이 같은 것 같아도 다르죠. 세밀하게 분석을 해놨기 때문에 대조성경을 해보고 비교해보면 그 의미를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예수님이 이 여인, 어쨌든 뭐 수로보니게 여인이든 가나안 여인이든 여인 그 한 사람이 이방인 취급받던 개 취급받던 그 여인 한 사람을 만났다는 건 기정사실이에요. 그런데 어디서 만났느냐? 어디서?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가셨다고 했습니다. 두로와 시돈 지역은요 유다 지역 바로 바깥에 있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살던 그 유다 지역을 막 벗어나는 제일 첫 번째 만나는 곳이 바로 이 두로와 시돈 지방입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이번에 요르단 벳산에서 그 이스라엘로 들어왔죠. 그때 안 목사님하고 나만 잡았어요. 왜 우리 둘만 잡았냐고 항의했더니 옷을 펑펑하게 입어서 그렇대요. 우리 열이 많아서 옷을 좀 크게 입었더니 옷 속에 뭐 숨겨왔나 싶어서 또 보니까 일행들 중에 가장 젊어 보이고 또 옷이 좀 화려했어요. 막 연두색, 뭐죠? 형광색깔, 막 이런 색깔이다 보니까 눈에 딱 띈 겁니다. 그래서 전직 뭐 경찰이었다 어쨌다 뭐 신원 확인을 확실하니까 확인을 하고 나서 이렇게 통과를 했는데 바로 그런 국경지대에 바로 이 여인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이 두 지역은 페니키아의 아주 중요한 항구 도시예요. 두로와 시돈 지방이라고 하는 그 두 곳은 항구 지역이에요. 뿐만 아니라 이 지역은 항구이다 보니까 온갖 나라에서 물물 교환이 될 것이고 물건만 들어오는 게 아니라 온갖 사람들 국가의 배들이 왔다 갔다 하죠. 그러다 보니 종교도 들어오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온갖 우상 숭배, 아주 팽배한 우상 숭배 지역으로 아주 유명한 곳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도저히 이런 곳에 신앙이 있을 수 있을까?
뭐 이렇게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온갖 우상들이 판을 치고 있는 그런 곳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곳에서 아주 충격적인 사실이 생겨난 거예요. 이 여인을 만났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렇다면 봅시다. 인천 지역을 한번 봅시다. 인천 항에서 딱 들어오면 뭐가 있냐면요, 그 몸 파는 여인들이 있는 지역이 있어요. 지금은 이제 없어졌죠? 하여튼 뭐 그런 게 있었어요. 배를 오래 타고 다녔던 선원들이 가장 먼저 찾는 게 술집이요, 여인들 집이요, 막 이런 데랍니다. 그래서 그런 게 뭐냐, 항구 도시는 번성을 하게 돼 있습니다. 인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믿음은 어디로부터 들어왔다? 인천 그 배를 타고 들어온 그 항구를 통해서, 인천항을 통해서 대한민국에 기독교가 전파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지저분하고 또 어떤 면에 있어서는 가장 활발한 지역에 예수님이 왜 가셨을까? 거기에 뭐 우상 숭배하러 가신 건 아닐 거고요. 자, 참된 믿음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아무 문제가 안 됐던 거예요. 우리는 그런 모습을 보면 현혹돼서 술도 먹으러 가고 싶고 또 여인한테 가기도 싶고 막 이런 생각이 들지언정 주님은 그게 아무 상관이 없던 분이에요. 완벽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은 그런 곳을 지나도 아무 문제가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 옆에 따르던 자들이 문제가 있던 거죠. 여기에 도저히 믿을 사람이 없을 것이라 생각되는 두로와 시돈, 그런 지역을 주님이 지나가는데 어떤 여자 한 분이 막 쫓아와요. 주여, 나를 살려주시옵소서. 다윗의 자손이시여, 내 딸을 살려주소서 하고 막 매달리는 거예요. 쫓아오면서 막 소리를 고래고래 지릅니다. 내가 얼마나 급했으면 주님 앞에 그렇게 매달렸겠어요. 가나안 여인 같은 잘 믿는 사람도 있고 또 이스라엘 백성이 선민들도 살고 있으니까 정말 믿음이 좋을 거라고 기대되던 그 유다 지역에는요, 오히려 믿음이 없더라 이 말입니다. 그냥 믿음이 있는 척하는 사람들 많아요. 교회도 그렇죠. 새신자들이라면 이해가 돼요. 모르니까, 배우는 중이니까. 근데 나 이 교회 나온 지 10년이요 20년이요 30년이요 내가 권사된 지 몇 년이요 장로요 뭐요, 아무리 직분 많이 갖고 있으면 뭐합니까? 새신자만큼의 믿음도 없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이것도 그때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이 계셨던 수로와 시돈, 갑자기 왜 이렇게 명칭이 두로와 시돈 명칭이 자꾸 헷갈리는지 모르겠는데, 그 시대 2000년 전 그 시대뿐만 아니라 지금에도 그 역사는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왜? 봅시다. 북한에, 평양에 복음이 증거되는 곳인가요? 아닙니다. 원래 평양의 부흥으로 인해서 대한민국 한반도가 전체가 부흥이 일어났습니다만 북한의 공산 정권이 들어오고 난 이후에 예수님의 이응만 내놔도 목 쳐져서 죽었어요. 지금 우리 교회도 지하교회예요. 우리는 건물이 지하라서 지하교회라고 합니다만 북한에는요, 숨어서 예배드리는 지하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들은요, 누구의 고발이거나 걸리기만 하면 그냥 총살입니다. 심판 없어요. 재판 없어요. 그냥 총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왜 그렇게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려고 합니까? 전혀 우리가 기대할 수 없는 북한, 그곳엔 복음이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되는 그 북한 땅 가운데 정말 참된 복음을 들고 눈물 흘리며 목소리 숨겨가면서 찬양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그러나 반대로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종교 자유국가입니다. 누가 뭘 믿든 아무도 문제 삼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대한민국의 예배당 수천 개 수만 개가 있어도 그 안에서 정말 북한 사람들처럼 그렇게 목숨 내놓고 주님 만나고 싶어 그렇게 찬양하는 사람들이 과연 몇 명이나 있냐 이 말입니다. 뜨겁고 순수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얼마나 있을까요? 오히려 세계에서 말하는 제2의 예루살렘이라고 말하는 이 대한민국 수도 서울, 주님 마음에 합당한 가나안 여인 같은 그런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오늘 우리 찬양했잖아요. 내가 진정한 그 예배자 하나가 되기를 원한다고. 주님 마음에 합당한 가나안 여인과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본문은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 큰 경고를 주시는 거예요. 참된 믿음이 전혀 생각나지 않는 곳, 보이지 않는 곳, 그곳에 나타난 예는 또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나와요.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백부장 고넬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고넬료가 유대인이에요? 아니에요. 그도 이방인입니다. 그러나 그도 주님 앞에 칭찬받은 사람이죠. 내가 이와 같은 믿음을 본 적이 없다라고 칭찬하셨어요. 또 열왕기상 5장, 열왕기
하 5장 4절에 보면 아람 군대의 장군이 나오죠. 나만 장군이 나와요. 그는 요단강에 가서 자기 나병 들었던 몸 7번 씻으라는 게하시 사환의 이야기를 무시했지만 나중에 순종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문둥병 깨끗이 치료받았죠. 장군 정도 권력이 되면 야, 그물 떠와 이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근데 그가 직접 가서 했어요. 순종했습니다. 그럼 믿음보다 더 큰 것이 뭐라고요? 순종입니다. 이처럼 성경에 보면요, 정말 그곳에 신앙인이 있을까? 하고 의심스러워 보이는 그런 곳이 있어도 오히려 그런 곳에서 참된 믿음의 신앙인들을 만날 수 있더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 내가 보기에 저 사람이 믿음이 없는 것 같다고 뭐라고 하지 마세요. 그가 믿음이 생활을 잘 못하는 것 같다고 뭐라고 하지 마세요. 그냥 그의 삶입니다. 인정해 주시면 됩니다. 그도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잘못했으면 회복되겠죠. 잘하고 있으면 보이지 못하는 곳에 내가 발견하지 못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뭔가 부족해 보였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반대로 믿음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는 곳에 참된 믿음이 그리 많지 않더라 이 말이에요. 게하시 아시죠? 게하시를 한번 보겠습니다. 게하시는 엘리사의 사환이었어요. 몸종이었어요. 수종을 드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나만 장군이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음으로 나병이 나음에 그 깨끗함을 입었을 때 그에게 가서 뭘 했죠? 아우 장군님 축하합니다. 순종했더니 이렇게 다 났잖아요. 이거요 아무나 못 고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립시다. 할렐루야. 이랬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슬쩍 합니다. 나만 장군, 당신 하나님이 고쳐줬으니까 돈 주시오. 뇌물을 요구했어요. 대가를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그 장군이 얼마나 풍성하게 줬어요. 자기 병을 낳았는데 기쁘죠. 그러니까 은 2달란트와 어마어마한 돈이죠. 그 2달란트와 옷 2벌을 줍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 사한 게하시는 그 선물 받은 것, 그 뇌물 받은 것, 뇌물이 아니죠. 어떤 보상을 받은 것, 그것 때문에 오히려 나병이 옮았죠. 전염이 돼서 불행한 사람이 되고 말았던 겁니다. 선지자를 섬기면서 그 밑에서 일하는 사람, 예를 들어 목사님 주변에 막 붙어 다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장로니 권사님 많잖아요. 무엇 때문에 붙어 다니는 겁니까? 무엇 때문에? 선지자를 섬기면서 그 밑에 일하던 사람, 정말 신앙이 있다고 생각되시는 그 사람, 정작 그들은 신앙이 없었고 뇌물을 요구하더라 이 말입니다. 어떤 대가를 바라더라 이 말입니다. 가룟 유다의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그는 예수님의 제자로서도 참된 지식인이었고요. 셈이 빨랐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12제자들 데리고 다니실 때 그에게 재정을 맡겼던 겁니다. 그가 처음부터 도적놈이 아니었어요. 처음에는 굉장히 신용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도 그에게 모든 재정을 맡겼던 거예요. 그러나 그가 나중에 예수님 배반합니다. 결국 신앙이 있을 것이다. 정말 이 사람은 바른 신앙을 가졌을 것이다 하고 기대했던 곳에서 발등 지키는 사건이 벌어진 겁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난 곳은 정말 요즘 말로 후진 곳이에요. 후진 곳. 그런 데서 예수가 태어났어요. 대체 거기서 뭐가 날 게 있겠어? 거기서 난 사람들이 얼마나 잘나겠어? 하고 무시를 했던 겁니다. 오히려 큰 믿음을 가진 사람이 있었던 것을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곳에서 믿음이 더 큰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 여러 곳에서 확인할 수가 있어요.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을 쫓아왔다고 했죠. 오늘 제목이 뭐예요? 가나안 여인처럼이에요. 가나안 여인이 되자는 게 아닙니다. 가나안 여인처럼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가나안 여인처럼 하고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봅시다. 가나안 여인이 주님이 오시는 걸 알았고 유대인으로부터는 접근도 할 수 없을 만큼 나는 핍박받고 더럽고 추한 자인데, 그런데 그가 할 수 있었던 건 뭐예요? 몸이 따라가지 못하니 어떻게 했습니까? 주여! 주 예수여! 예를 들어 다윗의 자손 거룩하신 분이시여! 이러고 자기 목소리를 목청을 높여 외쳐서 주님을 불렀다는 겁니다. 가나안 여자 하나가 22절에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가로되, 소리를 질렀대요. 얼마나 목이 터져라고 불렀겠습니까? 이것은 간절히 사모하는 그런 마음이 없으면, 애타는 마음이 없으면 그러지 않아요. 주님 이러고도 못 들으면 못 들으면 말고, 이게 요즘 사람들이에요. 때때로 제가 여러분에게 통성기도 하자고 할 때가 있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예수님이 귀머거리입니까? 옛날 닭살 돋는 묵상이라고 이렇게 시사 그 사파 만화로 이렇게 그림 그리는 거기에 보면 누군가가 엎드려서 기도를 합니다. 쥐야 하고 기도하니까 주님이 옆에서 있다 귀를 탁 막으면서 아우 얘야 나 귀 안 먹었다 이렇게 표현하는 그 닭묵이라고 하는 그런 그림이 있었어요. 닭살 돋는 묵상. 저는요 그거 틀렸다고 봐요. 주님이 귀 안 먹은 거 당연히 알죠. 그런데도 왜 부르짖었겠습니까? 수많은 수백만 수천만 수십억의 인구들이 주여 하고 부를 때 내 소리 먼저 들어달라고 외침에 그 간절함이 있는 것 때문에 그래서 통성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이 여인도 마찬가지로 오늘 그랬던 거예요. 하나님은 속으로 생각만 해도요 우리 마음 다 아시는 분이에요. 그거 모를까 봐요. 그런데 왜 네 입을 열어서 기도하라고 얘기를 하셨겠습니까? 내 간절함으로 고백하라는 겁니다. 내가 그만큼 애타기 때문에 그 기도에 응답해달라고 주님 앞에 고백하는 겁니다. 그때는요 입술로 조용조용 얘기할 수 없어요. 누군가가 나한테 길거리 가다가 차를 어떻게 해갖고 접촉사고 났어 봐요. 요즘은 뭐 어떻게 해요? 아이고 사고 났군요. 아이고 안 다쳤어요? 괜찮아요. 보험 처리합시다. 띠디디디 일어나요? 어디요? 길거리에서 삿대질한 거. 네가 운전을 그따위로 했으니까 그렇지. 너는 왜 앞도 안 보고 왔냐? 그리고 거기서 좌회전하면 어떡하냐고. 목소리 큰 놈이 이긴단 말도 있잖아요. 요즘은 블랙박스라는 것 때문에 그렇게 할 수도 없습니다만 마찬가지입니다. 뭔가 나의 간절함이 있고 나의 호소가 필요하다 그러면 그거는 소리질러 외쳐도 부족한 거예요. 목이 터져라고 불러 제껴야 그때서 한 번쯤 돌아보지 않을까 싶었던 겁니다.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과 자녀에 대한 그 간절한 사랑, 이 바로 이 가나안 여인의 사건이었어요.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가나안 여인이 응답받았던 첫 번째 비결이 뭔지 압니까? 주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주님이 누구인지를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을 불렀습니다.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불렀어요. 이 다윗의 자손이란 말은 그 다윗의 자손으로부터 메시아가 나온다는 예언이 있었기 때문에 당신이 메시아입니다. 구세주입니다. 라는 걸 인정했다는 겁니다. 다윗의 자손은 즉 메시아의 칭호예요. 칭호. 족보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예수님을 그냥 일반 사람으로 본 게 아니라 내 구세주, 나의 소원을 들어줄 능력자, 구세주, 메시아, 구원자라는 것을 알고 부른 겁니다. 그러나 성경에 지식이 많다고 했던 유대인들은요 바로 옆에 예수님이 계시는데도 그가 메시아인지를 지금까지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도 모릅니다. 아직도 구세주 메시아는 이 땅에 오지 않았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게 유대인들입니다. 여기 빵모자 쓰고 다니는 사람들, 여기다가 뭐 꼬부랑머리 말고 나머지 다 밀고 여기만 꼬부랑머리 해갖고 토라라고 하는 성경 읽고 있는 사람들. 그러나 눈이 감겨져 있는 맹인들은요 어땠어요? 주님이 가신다는 소리만 들었어요. 그런데 그 주님한테 매달려서 눈 떴어요, 안 떴어요? 자 보십시오. 볼 수 있는 사람은 못 보더라 이 말이에요. 볼 수 있는 사람은 진실을 못 봐요. 내 생각, 내 지식, 내 판단력을 가지고 그 진실을 덮어버리기 때문에 못 보는 겁니다. 그런데 볼 수 없었던 사람들은 어떻게 봤다고요? 볼 수 없었던 사람이 오히려 그 진실을 먼저 봤다라는 얘기예요. 내려놓음을 통해 나 자신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고 내가 배운 것 아무것도 소용없고 내가 가진 권력이나 재물 다 소용없다라는 것 고백하고 내려놨을 때 그때야 비로소 메시아가 보이는 줄로 믿습니다. 오로지 우리 주인이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음을 고백하는 자, 또 그것을 믿고 따르는 자, 증명하는 자, 바로 그가 이 가나안 여인처럼 살아가는 복된 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가나안 여인은 예수님을 주님이라 불렀고 메시아의 칭호였던 다윗의 자손이라고 불러요. 이것만 보면요, 이 여인이 예수님에 대한 정보를 많이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즉 뭐냐? 유대인 땅만 아니라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이 살던 지역까지도 예수님이 하셨던 일들이 다 전파가 되었고 소문이 나갔고 증거가 되었고 그거 본 사람들이 다니면서 내가 봤거든. 우리 교회 언젠가 설교 제목이죠. 봤니? 이거예요. 너 봤냐? 난 봤다. 이겁니다. 그거 이상 뭐가 더 정확한 증거가 있겠어요. 자, 이것을 보면 이 여인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소유하고 있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그런 믿음을 가지고 이 여인은 예수님 앞에 간청합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렸나이다. 바로 이거였어요. 이 문제였어요. 내 딸이 귀신 들려서 사경을 헤매고 있으니 누가 고쳐요? 의사도 못 고칩니다. 주술사도 못 고쳐요. 예를 들어 뭐 두들기는 사람도 못 고쳐요. 아무도 못 고쳐요. 그때 이 여인은 알았던 거예요. 주님, 당신이 만드셨으니까, 당신이 우리를 만드신 분이니까 당신은 고칠 수 있습니다 하고 매달렸던 거예요. 왜? 돼지떼에 들어가게 해서 귀신들을 막 몰아냈던, 군대 귀신도 다 몰아냈던 주님의 사역들이 이야기를 다 들었으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분이 누군지를 알고 있었던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응답받는 간절한 기도 방법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반응이 참 눈물 나죠. 예수님의 반응이 어땠어요? 이거를 다음 시간에 할까요? 이번 시간에 할까요? 이걸 어떻게 해? 예수님께서 하셨던 반응이 있습니다. 좀 길기는 한데 어떻게 할까요? 다음 시간에 할까요? 뭐 이어서 할까요? 지금 그냥 쭉 갈까요? 안 궁금해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귀신 들려 사경을 헤매나이다. 주여 나 좀 도와주소서. 이렇게 했을 때 주님이 싹 쳐다봤단 말이에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주님이 어떤 것을 하셨는지, 원래는 제가 여기까지 하고 숙제를 내주려고 그랬어요. 숙제를 해서 좀 한번 찾아보세요라고 하려고 그랬는데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쭉 이어가는 게 더 은혜가 될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한번 봅시다. 가나안 여인이 어떤 사람이었고 그 여인의 마음이 어땠고 그가 그를 만난 지역이 어떤 지역이었는지, 전혀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살만한 곳이 아닌 곳에서 가물에 콩나듯이, 가뭄 속에 콩나듯이 이 가나안 여인, 이 여인이 주님을 찾았다라는 것. 이제 주님을 딱 하고 만났어요. 주님을 불렀는데 주님이 그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하고 되돌아봤습니다. 여기까지 to be continue.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집에 영광이 가득해